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회는 청년부 수련의 일부로서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메시지나 기도 함께 나누게 되는 기도 제목들이 청년들 위주로 되어질 것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혹시 이거 안 받으신 분 계실까요? 안 받으신 분 계시다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들 시계 가지고 계실까요? 시계 핸드폰 말고 시계 가지고 계실까요? 혹시 시계 한번 흔들어 보실 수 있어요? 많이들 가지고 계시네요. 저희 교회에는 이곳저곳에 시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시계가 어디 있는지 보셨을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그렇게 눈에 띄게 있는 것들이 아니어가지고 어떨 때는 눈이 잘 안 띄기도 하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에서도 시계가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가 여기 강대상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난간에도 하나가 있는데 이쪽에서 여러분들 있는 쪽으로 보는 게 아닌 이상은 시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보시면 에어컨 리모컨이 있는데 거기 옆에도 시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온도 습도계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을 때 제 손목에도 이렇게 시계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설교 원고를 위해서 보기 위한 여기에도 시계가 하나씩 있는데 시계라는 게 참 중요하죠. 저희가 어떻게 특별히 예배에서 시간을 배분을 하고 제가 너무 길게 혹은 너무 짧게 설교를 하는 건 아닌지 어떻게 페이스를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를 이제 알게 모르게 보게 되죠. 시계가 맞지 않게 된다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까요?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시간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시간을 써야 하는데 너무나 길게 혹은 너무나 짧게 이렇게 해서 설교를 갑자기 15분 만에 끝내야 되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안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면 너무 시계를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은 억지로 막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만큼 시계를 잘 맞추지 못한 상황에 있는 시계를 보았다면 잘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를 보게 된다면 사실은 없으니 못한 만한 그런 시계가 될 수도 있기도 하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계를 잘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잘 맞추기 위한 기술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안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시계는 라디오 신호를 잡아서 시간을 잡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서 시간을 잡기도 하고 또 어떤 시계는 GPS 신호를 잡아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4층에 있는 4층 중고등부실에 있는 시계를 바꾸게 되었었는데요. 왜 바꿨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 시계가 시간이 계속 틀려지고 있는 거예요. 맞춰도 틀려지고 맞춰도 또 틀려지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전자시계이기 때문에 전원을 뺐다 꽂았다 했는데도 이제 여러 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을 잘 보고 그것에 맞춰서 무언가를 예배를 진행한다든지 행사를 진행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라고 한다면 시계가 멈춰 있으면 하루에 시계가 2번은 맞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전자시계가 뭔가 틀어지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하루에 한 번도 안 맞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천장을 드러내고 매립된 선을 교체하고 새롭게 못을 박아서 기존에 있던 그 시계를 떼어내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시계는 GPS를 받아서 그렇게 시간을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전원을 뺐다가 아무 때나 꽂아도 바로 맞춰서 알아서 시간을 맞추는 그런 신기한 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속이 시원해졌었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청년부 수련회로서 첫 번째 시간 그리고 그렇게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있는데 저희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여기 보시면 영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홀리 오버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가지고 홀리 오버홀. 이 오버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버 더하기 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점검하다 또 앞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이 문제를 보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리하고 정비하는 일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점검한다고 해서 시계가 되나 안 되나 보는 게 아니라 시계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점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주요하게 쓰여져 있는 용례들을 보면 보통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엔진이 있는 사물에게 이제 조정을 하고 또 점검을 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이고, 또한 이제 시계 고가의 시계들이 시간이 잘 맞춰지지 않았을 때 뭐 태엽을 감는다든지 뭔가 그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단어도 이 오버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체계, 그러니까 세제를 갈아엎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세제를 갈아엎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 세제를 정비한다고 할 때 쓰여지는 그 단어가 영어로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버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 단 하나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재조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홀리 오버홀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재조정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거룩한 재조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그 많은 영역들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또 삶에 있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그게 시련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다가오는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들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든 무엇을 하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이게 내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면 우린 반드시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할 거예요. 이게 관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그 수학의 문제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이 이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해서 내가 가고 싶고자 하는 그 대학을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죠. 내 삶에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정말로 내가 너무나 삶이 힘들어지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어려워한다면 그럼 그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그 관계를 해결해 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들의 그 근원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엔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작년 겨울에 이것 오늘과 같은 동일한 상황, 우리 청년부 그때는 겨울이었으면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간경화가 있으셔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년간 약을 먹고 나름의 식습관 개선을 하고 매년 간에 있는 용종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지지는 거 맞죠? 이제 지지는 그런 시술을 매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간 수치를 떨어뜨린다거나 이 지방간을 줄인다거나 하는 일들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술을 했을 때 컨디션이 좋아지긴 했었는데 이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도 일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악화돼요. 다시 간에 이 용종이 나타나요. 배에 물이 차요. 임산부가 된 것처럼 배가 빵빵해져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주에 한 번씩 반복해서 일어나서 응급실을 한 열흘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 단 하나가 무엇이었냐? 그것이 이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간을 바꾸는 거였죠. 그렇게 간 수술을 하고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또 그동안 황달도 없어지고 복수가 차는 일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리 그 당시에는 이 간이 안 좋으니까 피부에도 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붉은 뭔가가 계속 올라와 있는 거야 얼굴에. 혐오스러울 정도로.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성 약을 아무리 많이 쓰고 그걸 몇 년씩 10년 이상 해왔는데도 전혀 해결이 안 되던 게 간을 바꾸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점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근원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문제는 어떻게 된다? 다시금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참 문제인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약해져요. 믿음의 성장이 있지 않아요. 무언가 계기가 있어가지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한 나의 삶이 고꾸라쳐져요. 그렇게 했을 때 때로는 어떠한 한순간이 어떠한 한 사람의 도움이 일시적인 나의 그 컨디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슬럼프는 무조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게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진리와 그리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그러니까 진리와 나의 믿음 사이에 간격이 있고 나의 마음과 믿음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내가 정말로 내가 알고는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사이에 내 마음을 그 중간 어딘가에 두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둘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사이 어딘가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완악한 마음이 있고 부족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주관에 맞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 사회가 너무나 각박하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진리를 나의 삶에 더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신앙의 기준을 세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관점들이 있고 수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것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신을 여러 개 두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내 삶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왕좌에 예수님을 두어야 하는데 거기에 모셔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치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이었어요. 제 아는 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교회 동생이자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고등부였던 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고등부 학생으로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과 제자로서의 관계를 맺었던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새롭게 대학을 늦게 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의 선배가 된 거죠. 6살, 7살 정도 어린 친구였는데 그 7살 어린 친구가 교회 동생이자 제자였는데 어느 순간 제 학교 선배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제 신학과를 나왔지만 그 친구는 신학과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친구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였고 학생회에서 예배 관련 그렇게 임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신실함으로써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었던 아이였어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환경, 무엇이 있었죠? 교회라는 환경, 신학교라는 환경이 없어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이제 생업에 뛰어들게 되다 보니까 그 친구의 이제 신이 무엇이 되었냐 하면은 몸매와 사주와 비트코인이 되더라고요. SNS 같은 거 하면은 늘 자기 사주를 찾아보고 오늘의 운세를 찾아보고 비트코인이 오르기를 바라면서 아멘, 나무아비타불 뭐가 됐든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부르기도 하지만 알라든 부처든 무엇이든 함께 부르고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재산이 되고 몸매가 되고 외모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버린 거죠. 그만큼 내 삶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왕좌에 앉아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그런 거죠. 그 판테온 신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판이 많은 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테온이라고 했던 신이에요. 그래서 판테온이면 만신전이라고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신들이 들어가 있죠. 그 판테온 실제로의 판테온 신전에서도 여호와라는 신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마음 속에는 그 판테온이 있고 신전이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신들도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알라든 부처든 비트코인이든 외모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이 동생만의 이야기일까? 이 동생은 그나마 그게 드러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SNS에서도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내 옆에 있는 분들과 다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은 거죠. 지금의 세상에는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 하는 것을 규정한 다양한 가치들이 존재합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영향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또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삶의 방식으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오버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앙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일이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책들을 읽으면서 또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려고 하면서 작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지를 한번 봤었어요. 이제 예배 형식도 한번 다시 봐야 되고 또 기도의 준비도 해야 되니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눴는가 이야기를 보았을 때 작년 겨울에 다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작년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도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름과 겨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이야기였지만 그런 메시지였지만 그런 수련회였지만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분?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아니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부분적인 변화만을 시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면적인 개편, 전면적인 재조정을 외면할 때가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만큼 개편을 하고 내 믿음을 개편하고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잘 하면 되고 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특세 나오고 있고 하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필요를 못 느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못 느끼니까 내 삶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내 삶의 간극이 멀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진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도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필요를 못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문제점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쳐져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이 정체되는 겁니다. 아니면 뒤로 고꾸라치게 되는 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또한 세상적 가치와 타협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고 변질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또 수련회 때마다 더 원한다, 더 은혜를 소망한다, 더 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그렇게 해결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말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만큼 나의 온전한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위한 작정과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슬럼프, 믿음의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나 무엇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완전한 새로움이, 완전한 탈바꿈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계단 중에 곰팡이가 쓸고 벽이 갈라지고 금이 나오고 또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페인트 칠이 벗겨지게 되는 무언가 이상한 상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층이었는데 그 4층과 3층 사이였던 것 같아요. 거기 올라가면은 이제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뭔가 갈라지고 있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곰팡이가 쓸고 있으니까 이제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갈라진 틈을 메꾸고 페인트를 다시 바르는 일을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일이 한 번씩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째 수차례 그것을 반복해 왔지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집인지 모르지만 어떤 층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그 층에 누수가 있어서 물이 새어나오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서 벽이 갈라지고 그 틈 사이로 수분이 나오고 곰팡이가 나고 페인트가 벗겨지는 거였어요. 결국 보니까 어떤 한 집이 그 화장실 면과 이 금관 면이 일치가 되더라고요. 그 집에서 화장실에서 누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 화장실 바닥을 다 갈아엎어 가지고 하는 그 공사를 하고 나서야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을,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야 이 사건의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는 신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재조정되도록 정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과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치를 바로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왜곡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우리가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원주의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다원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삶의 중심, 또 다른 삶의 가치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다원주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A도 좋고 B도 좋은 거예요.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돈도 좋고 믿음 좋은 것도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을 수 있죠. 근데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의 여러 가지를 그 삶의 우위로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그것들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이런 것들 넘어서 허영과 자존심이 그런 가치가 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내가 이제 받아들여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지게 되는 거죠. 버려내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가 분별함으로써 살아가서 세상의 것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체되지 않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읽어보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1장 9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신앙의 변화라는 것은 내 외적인 행위보다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외적인 변화들, 우리가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선한 일들, 지식을 쌓는 일들, 수행과 고행, 이런 행위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이 이야기 안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의 마음속에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그 마음의 변화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충돌할 때에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그 때가 올 때 나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이걸 내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수련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선택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쉽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정말로 이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은 쉬워요. 그때 되었을 때.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도 이런 가치에 대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선택을 하게 되면서 전면적인 변화를, 이 오버홀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기도하면서 내 삶의 부분적인 변화만 시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이렇게 변화가 돼도 내 삶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닌지, 세상의 가치관이 내 신앙적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가치관을 내 안에 정말로 두고 있는지,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선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왕좌에 두는 것보다 삶의 일부로만 두고자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러 신들 중에, 판테온 중에, 만신전에 있는 신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선택적으로 여러 개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사형리 전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없는데
나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죠.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믿음이 가짜여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들도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찾았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들, 계속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죠.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방금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동일하게 이 여호수아 사건이 있었을 때, 여호수아의 이렇게 다짐이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절이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도 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른 신이 더 좋아 보이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나아 보이는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그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진실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히 교정이 아니라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꾸어서 내가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가치를 완전하게 바꾸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이고 끝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두는 것.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의 정상화가, 우리 믿음의 재구성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이 많아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도덕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신앙적 습관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능력이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라. 내가 돌아서라. 이 믿음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신앙의 재구성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근본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지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 즉각적인 변화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러고 어떻게 하죠?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고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서 지금 버려내야 되고 우리 쥐고 있는 것에서 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이 변화에 있어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 하나가 있다면, 깨닫기 위해서는 때로는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욥기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값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요즘 말로 밈이라고 이야기하죠. 얼마면 되겠니? 얼마면 되겠니? 얼마만큼의 고난이 있게 되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니?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는 값을 치러줘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생에 있어서 참 안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시절들을 기억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집들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시련들이 저의 삶에 있었어요. 그게 성공이 실패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돈이 날아가는 일들이 있었고,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가끔씩 어린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방식이 있죠. 그만해라. 그럼 똑같이 또 한 번씩 더 이야기죠. 그만하라고. 야, 그만해! 이렇게 되는 일들이 아이들한테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서도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점점 심해질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걸 무시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가볍게 여겨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에,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흐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실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주로 광야에 가게 되는 일들이 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성경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진정한 변화가 결국에는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의 손에서 놓게 되는 그 대가의 과정을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신앙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고 삶의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재조정이 필요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조금만, 일부만 변하는 건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 다시금 문제가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이 반복된 실수와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저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으로서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리되고 조정되고 온전하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고 싶은가? 나는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그 근원적인 변화를 원하는가? 나는 신앙을 단순히 좋은 삶의 일부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전부가 되도록 원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가치들을 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의 왕좌에 모시는 그런 재조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늘만 뜨겁고 내일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지속적인 재조정이고 매일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삶이 되고 오늘의 선택한 변화가 평생 지속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재조정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서 무엇이 문제이며 내가 왜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완악함들로 인하여서 내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들을 나의 마음의 왕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함께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것들, 내가 따르고 있는 것들 다 버려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변화가, 새 사람이 있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재조정을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